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구절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성경 세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인용되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동일한 성구를 인용한 것은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우선 이 주제를 말씀하기 전에 먼저 바울은 그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인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다. 자, 우리가 저주 그러면 흔히 무슨 무당이 주문을 외우는 그런 저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정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한,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한 처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율법에 속한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율법은 정죄를 위한 것이지 상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헌법이나 각종 법률을 제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최종적으로는 그 법을 어긴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범법자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말하자면 죄를 짓는 자가 있기에 법을 만들었단 말이죠. 처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슨 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흔히 말하는 선악과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법이 한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를 것,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체로서 스스로 충분히 순종할 수도 있고 충분히 불순종할 수도 있는 결정권을 줬단 말이에요. 아담이 법을 어긴 것은 순종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자유의지로서 충분히 순종도 할 수 있고 불순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불순종할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법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런 정도는 해야 의로운 자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므로써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자는 자기 죄를 깨닫는 자인데, 그 자기가 얼마나 죄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10계명 중에 일부를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간음한 자다. 형제를 향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다. 지옥불에 떨어질 자다. 사도 바울은 탐심은, 탐욕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적용해서 볼 때에 간음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죠. 살인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하나도 없죠. 탐욕의 우상에서 자유로운 사람 아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본다면 율법을 지킬 자는 아무도 없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세상 법도 똑같아요. 왜 법이 자꾸 만들어집니까? 법이 하나 만들어질수록 처벌 조항도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형사법에 보면은 뭐 절도나 사기나 횡령이나 폭력이나 살인이나 공금횡령, 무슨 뭐 명예훼손, 이런 모든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안 지키는 위반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자체로 지켜서 의로울 자는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일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불가능에 도전하는 바보들입니다. 우리 형무소에 요즘 교도소라고 하죠. 교도소가 있는 사람 중에 우리나라 모든 법을 한꺼번에 다 어겨서 간 사람은 없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위반해도, 한 가지만 위반해도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위반해도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범한 자로 간주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한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조항이 됐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죠?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인을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성령의 은사를 줄 수 없고, 성령의 유업을 줄 수 없고, 성령의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율법을 지켜서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야말로 말짱한 헛수고를 하는 거죠. 세상 살다 보면 법대로 하자는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합시다. 그런데 그 말은 뒤집으면 내가 법대로 정죄 당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 법대로 하자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되시는 한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쟁이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상에 좋아요. 예. 법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데 그게 어떤 삶입니까? 자, 오늘 바울은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반대편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율법과 믿음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자, 율법도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께서 왔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율법과 믿음은 서로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죠.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왔는데 왜 율법과 믿음이 서로 상관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를 머리털만큼도 용납지 않는 거죠. 반드시 죄인은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이 공의에서 나온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용납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정죄와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와 달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믿음과 은혜로 이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는 주로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신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로 심판으로 나타나요. 그와 달리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나타나는 말이 주로 믿음, 은혜 이런 말입니다. 율법과 믿음은 같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지만 속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은 하나님과의 신뢰관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에 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불칼과 케루빔, 그룹이라고 하죠. 천사들로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됐다. 그게 큰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이 죄일까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뱀이 하와를 꾀일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렇게 하와를 꾀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실제로 뱀의 말대로 선악과를 먹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 NASB라고 하는 영문 성경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는 말을 눈이 떠졌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Your eyes will be opened. 눈이 떠졌단 말이에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려서 선악을 알게 됐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죠? 그러면 눈이 열리기 전에 선악을 알지 못했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율법적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율법은 어기면 정죄죠. 자,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는 선악을 분별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정의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정치인들이 제일 많이 내세우는 구호가 사회정의, 무슨 정의 해가지고 정의란 말을 많이 하고요. 하버드 대학에서 1년 동안 정의란 무엇인가 얘기해도 말짱 소용없어요. 인간에겐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가 뭔지도 몰라요. 정의는 하나님 자신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한, 그는 하나님과 신뢰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그는 정의든 불이든 세상의 어떤 그런 시비를 가릴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율법적인 관계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젠 난 죽었네. 그래서 비로소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난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다 아시는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실과가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별 관심도 없으시지. 예. 사실 에덴 동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나무예요. 선악과가 아니라.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과 신뢰관계에 있을 때에 이 아무 그런 필요성이 없었어요. 생명나무든 선악과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났을 때, 율법적인 관계로 전환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게 됐고요. 그리고 비로소 내가 죽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어야지라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이걸 막은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살아라. 율법 가운데 살리라. 이 살리라는 이 단어를 그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여기 이제 우리가 산다는 뜻이 이 영어로 하면 live라는 말도 있고 life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성경에도 보면 이 두 가지로 번역을 합니다. 살리라, 계속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살아난다고 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절을 해석하면 이제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그냥 살아가라. 그 가운데서 생명 얻어봐라. 그런 뜻이겠죠. 불가능하든지 말든지. 예. 그러니까 법으로 아까 제가 법으로 살지 말라고 한 이유 말씀드렸잖아요.
법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법으로 사시오. 예, 살아나든지 말든지 법대로 해보시오, 그 말이에요. 법은 정죄와 심판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살리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보면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가치가 있거든요. 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윤리나 도덕에서 나온 거예요. 그 기반은 윤리와 도덕입니다. 윤리와 도덕성은 법보다 훨씬 높은 가치거든요. 오늘 우리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천박해지고 우리 사회가 아주, 제가 볼 때는 돈은 많아졌지만 굉장히 비천한 사회가 됐다.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품성이 너무너무 품성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예, 법이 많고 법대로가 많아서 그래요. 법대로가 많아서요. 법 위에 윤리나 도덕이 있는데 윤리 도덕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고리타분해 학교에서도 윤리 과목도 다 없애버려요. 수능시험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 모르겠어요. 법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는데 왜 법에 의존하느냐? 그건 사람이 그만큼 위반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덕과 윤리는 양심을 토대로 합니다. 이 양심 중에 최고의 양심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양심이에요.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이 거듭난 양심으로 인간을 보게 되고 사회를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율법으로 살지 말고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바울은 오늘 율법이라는 건 믿음에서 난 게 아니야. 법으로 사는 거 좋아하지 마.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 관계로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구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을 했는데 신약 세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믿는 자가 의인이다. 살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리라는 말이 생존한다는 의미도 있고 살아간다는 일상 삶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인하여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죠? 뭘 믿는 믿음이죠? 그걸 이제 오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앞서서 율법의 저주를 말씀드렸죠. 율법은 인간을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와 심판에서 풀어줄 분이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십자가를 자랑해요. 십자가. 그래서 사실 십자가는요, 가장 큰 저주의 표시입니다. 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유대인들이 범죄자를 사형을 시킬 때 가장 흔한 것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죠?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사형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가장 나쁜 흉악범이에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 그런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자, 나무에 매달아 놨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그러면서 마음껏 모욕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 흉악범의 처형 방법을 예수님이 당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빌라도가 재판에서 내린 결론이 그거 아니에요? 이분은 죄가 없다. 그 죄 없는 분이 왜 가장 흉악한 모욕을 받아야 되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요 산채로 매달려요. 산채로.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고통이지만 십자가 나무에 달린 채로 죽어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이고 모독인 것입니다. 가장 큰 저주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런 처형법이 별로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이 왕이 이런 처형을 당했고 예루살렘 왕을 비롯한 5 왕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가장 증오하고 가장 혐오스러운 범죄자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좀처럼 시행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들은 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서 죄를 담당하셨다. 그 말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율법의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고 저주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제가 아까 율법과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는데 공의에서 온 것이 율법이다. 사랑에서 온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 공의와 율법이 서로 교차하는 이것이 우리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교차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죄를 요만큼도 용납 안 하시는데 또한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저주받게 하셔서 우리는 저주에서 풀어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거죠. 그 십자가는 사랑과 공의의 만남이에요. 오늘 말씀에 속량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속량. 그렇죠? 속량이라는 말이 몇 절에 나오네요. 13절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 속량이란 말이 보통 이제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옛날에 노예 있잖아요.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줄 때, 자, 이 노예가 내 노예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속한 노예인데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 자유인이 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그 노예를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내 노예로 만든 후에 내가 자유를 주는 거죠. 이 두 단계를 가리키는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거예요. 사셔서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정죄의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셔서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에 가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어떤 정죄, 어떤 저주, 우리를 향한 어떤 세상의 율법이라도 우리를 더 이상 속박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정죄로부터의 자유를 바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가 되고 자유인이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복을 받았어요. 14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신은 성령의 약속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을 통해서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였다. 이 말 속에는요, 성령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써 받는 모든 축복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 또 마음의 평강, 천국의 소망,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 죄와 투쟁하는 능력, 삶의 기적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약속 속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결단을 해야 되죠. 내가 율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살 거냐? 네, 여러분 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일어납니다. 내가 병들지라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야 돼요. 모든 부분에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